오늘 말씀은 아바라는 뮤지컬을 보셨다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당겨 받아서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는 큰 아들뿐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집에 돌아와 보니 갑자기 집이 무슨 파티 분위기입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춤도 추는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뭐 가족계 큰 행사가 없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분명히 파티가 있었더라면 자기에게 언지라도 줬을 텐데 그런 언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 파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도대체 몰라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자신의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잔치는 누구 때문에 왜 발생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의 동생이었던 집을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음에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크게 화를 냅니다.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이 동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큰 불효인데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소문에 의하면 그 돈을 창녀들하고 흥청망청 쓰면서 거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가문의 수치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호되게 혼내고 그를 내쫓은 것이 맞는데 오히려 내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씩씩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부모님의 유산을 당겨받아서 클럽 다니면서 여자들과 놀면서 돈을 다 흥청망청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그런 동생을 혼도 내지 않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상을 주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매를 아끼고 있으니 이건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염치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아들을 깨우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그냥 받아준 아버지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 종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화를 내고 있다고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들이 절대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내 친구들하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저 창녀들과 함께 모든 돈을 날려먹은 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의 편만을 드는 것이 편애하는 것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다는 것. 자신의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에게 온 것은 홀대뿐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큰 아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 부자였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큰 아들이 노예처럼 일할 일이 없습니다.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에게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아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도 분명히 나가지 않은 것,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한 건 맞지만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쓴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아버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평소에 큰 아들은 마치 아버지를 굉장히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종처럼 부려먹고 있다고, 아버지를 마치 악덕 고용업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의 순종은 외형적으로는 순종일지 몰라도 사실 마음의 순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결국 동생이 돌아온 사건으로 인해서 빵 하고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일수록 더 많은 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사역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삔질삔질하게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빨리 결혼하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열심히 지키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백수에다가 솔로라는 거. 다른 집 자녀들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는데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나의 집 아이들은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는 거. 돈을 위해서 투자에 힘쓰는 저 친구들은 큰 이윤을 남기고 호의호식하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나는 늘 가난함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부당하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쓴 마음, 그 큰 불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쓴 마음일 거라는 겁니다. 물론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만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아울러서 자기의 동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친동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자기의 친동생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화를 내면서 이 일을 아버지께 분노를 터뜨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아무리 이곳저곳을 찾아보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갈 만한 곳에 전화를 다 돌려봐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헛수고입니다. 그때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실종 가족의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직장도 다 내려놓고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계속 전단지를 돌립니다. 혹시 비슷한 아이를 어디서 봤다는 제보가 있으면 서울에 살다가도 지방까지 한숨에 달려갑니다. 근데 맨날 그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럼 또 무너지는 그 마음을 붙잡고 울면서 또 올라옵니다. 그 가정의 다른 자녀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이유로 그 가정에는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 다시 행복이란 단어가 회복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렸던 아이가 돌아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몇 년의 세월이 틀려서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이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몇 년이 지나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일까요?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여러분 막 때리겠습니까? 매를 들고. 아니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무사히 돌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몰라서 혼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훈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옴에 기쁨을 누릴 때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에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본 가족이라면 이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오히려 형이 보이는 반응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인생은 오히려 피폐해졌고 절망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새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니 막 기쁨이 넘쳐 흐릅니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오든지 말든지 별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의 태신자라면, 내 구역의 태신자라면 조금 기쁘겠지만 내 구역도 아니고 내 태신자도 아니면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낯을 가려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과 여러분처럼 교회에 계속 있던 사람과 누가 낯을 가려야 합니까? 누가 낯을 가려야 돼? 당연히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태신자들. 그 사람이 아무리 활발한 극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찬양을 불러야 하고,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막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낯을 가려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태신자라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 새 가족보다 더 낯을 가리고 있으면 새 가족들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최소한 새 가족들을 향해서 웃는 얼굴로 인사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 주에 청년부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되도록이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저를 소개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 가족을 만나면 막 고급 선물을 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새 가족을 향한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큰아들은 전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그 잔치에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딱 한 명 그 잔치에 안 들어가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기쁨 대신에 원망과 짜증이 가득합니다. 차라리 동생이 밖에서 죽었으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환영받고 있음에 너무 분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방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며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동생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아버지께 다짜고짜 화를 내는 큰 아들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 누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큰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항상 둘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이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짜 손가락질 받아야 될 대상은 첫째 아들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작년부 새생명 축제입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무표정한 얼굴, 포커페이스하고 별로 관심 없는 듯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 두 번째, 짜증나는 얼굴, 괜히 사람 많아져서 점심 줄 길게 서야 되고 비좁고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세 번째, 웃음이 가득한 얼굴. 새 가족을 보며 기뻐 춤을 추는, 물론 그러면 다소 새 가족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춤은 안 추더라도 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런 얼굴.
교회에 온 새 가족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얼굴을 하고 있겠죠. 무표정한 얼굴로 새 가족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쟤 누구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면 새 가족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얼굴을 펴고 새 가족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도 굉장히 무서운데, 설교하기가 무서운데, 제발 이런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지 마시고 제발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 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스마일하는 훈련을 해서, 그래서 한 줄 평에 새 가족 한 줄 평에 아 거기 교회는 왜 이렇게 다들 웃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한 줄 평이 나왔는데 너무 무섭다고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탕한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한참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본 큰 아들은 원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다들 답을 하지 못하자 그 목사님이 답을 알려줍니다. 큰 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면 아버지께 큰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이 반응이 우리가 새 가족이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새 가족이 오든지 말든지 나와 무관하다, 무미건조한 반응이 아니라, 나는 비록 새 가족을 주일날 못 데리고 왔더라도 마치 나의 태신자가 온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옴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새 가족들을 보내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새 가족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새 가족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교회와 새 가족이 오면 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교회로 그 새 가족을 보내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새 가족이든지 우리 교회의 저 문턱을 밟으면 우리는 마치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대명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가족이 한 명 교회로 나온 것에 너무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우리는 뚱한 표정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도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동생의 생존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꺼내셨을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1,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 좀 앞으로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15장 1, 2절입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못할 하류의 인생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런 더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나? 심지어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뒷담화를 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인 작은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사실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 모습을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화를 내고 있는 큰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쯧쯧쯧거리며 자신과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팔짱 끼고 화내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를 내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탕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탕자도 잘못했지만 진짜 잘못한 존재들은 첫째 아들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장성한 아버지는 이 심술 부리는 아들을 화내지 않고 나무래지 않고 달래주는데 동생이 가져간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너 것이지 않니? 나는 너를 위해서 송아지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줄 수 있다. 이게 다 너 거지 않니? 그만 화내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이것이 어떤 유산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 첫째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더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큰 복이 자신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작은 복을 주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작은 복에 연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지금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 파랑새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원래 파랑새라는 동화는 벨기에의 희극입니다. 저랑 오두막에 틸틸, 미틸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기의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가 이 파랑새를 이리저리 찾으러 갔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다가 깨어나고 그게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기르고 있던 비둘기를 보니까 그 비둘기가 파랑새였다는 겁니다. 이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의미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 역시 가장 큰 복이
자신의 아버지와 계속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이 늘 자신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어리석음을 보였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축복은 큰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큰아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만 싫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작은 복, 사소한 복을 가지고 연연하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불평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복을 주심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첫째 아들이 할 행동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가서 그 동생을 찾았어야 합니다. 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 나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사실 이 일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랬다면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작은 아들들이 꼭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또 팔짱 끼고 불평불만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둘째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야 할까요? 편히 쉬면서 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방탕한 둘째 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도 새생명 축제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그 둘째 아들이 수두룩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부는 돌아오는 주일이 새생명 축제이니 더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대신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권해서 그들이 새생명 축제로 나와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복,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적받는 그런 첫째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옴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를 내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첫째 아들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온몸이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